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창조주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온전히 정언하되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정언하는 믿음의 근속들이 되고 믿음의 근속이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고 간악한 악한 영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완벽한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흥하게 하소서. 흥하게 하소서. 이 흥이 뭐예요? 즐겁게 하라 그 말이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과 수행인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누구냐는 거죠. 메시아가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도 핍박은 잠들지 아니하고 환난과 여건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천치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님이라고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좋은 예배당으로 왔는 줄로 압니다. 믿음의 자부심은 엄청 중요합니다. 자부심이란 말은 자긍심과 좀 비슷한 말이지만은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람이 불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믿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바를 잘 소개하고 정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살아가는 생의 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믿음의 자부심으로 인하여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심지어 순교자까지도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에 자부심이 없으면, 자긍심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기로 다짐하고 서약도 세례받을 때에 모든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믿는다는 정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성령과 전도 여행하였던 이 바나바와 사울은 보고하러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수행인 요한만을 보냅니다. 그 요한은 가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아마 어쩌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그 구부로 섬에 있는 스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주장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보고할 거예요. 열매는 한 사람 스기오 바울이지만은 그런 말미암아 그 구부로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기오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구원의 길을 인도받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이 은혜는, 이 복음은, 열매는 한 사람, 서기오 바울이지만 전생에 의하면 그 구브로섬이 거의 80% 이상 신앙인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부심을 든든히 갖게 하는 원동력은 곧 예수님, 그리스도님 되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구주님으로 영접하여 세상 끝날까지 정말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역사로 풍성한 은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가장 신비로운 영인데, 그 기록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그 누구예요?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님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많은 이단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삭제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보면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시고 대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심으시고, 그래서 초대 사울 왕 40년을 맡기고 후에 다윗 왕을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 다윗과 만나니 너무 마음에 좋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독생자 예수님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이단 우두머리 있는데 그들이 다윗의 후손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역사를 들여다봐도 우리는 우랄알타야 몽고인들 속에 들어있는 한 종족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 육적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 이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 이것을 믿고 영접하면 심판을 이기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립시다. 이 외침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예수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할 법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 생명을 바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너 총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만약 아직도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꾸준히로 영접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간절하게 소망하여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우리의 구세 주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호소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은혜로운 은총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믿읍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생활의 거의 모든 것은 우리들이 주인공입니다. 나의 위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에 호흡이 멈추면 한 평도 안 되는 걸그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인식하면서도 불구하고,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죽음이 턱 밑에 와 있어도, 문 앞에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7절로 23절 개역 한글판을 제가 인용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님의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몸은 그리스도님의 것이니라. 우리 몸이 우리 거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1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잘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잘하게 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님과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 다음 중요한 게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 맞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자기의 욕심과 유익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은 자의적, 자기 스스로 숭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대운전하는 거죠. 수요 기도회 때에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모든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육체를 금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죽음을, 일부러 저 천국 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어서 독생자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님이신 예수님이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독생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받은 이유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그 행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아니한 영접한 그 모든 일들이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미 심판이 났다고 선고난 대로 살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겨버리는 욕심이 가득하여 창조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까지도 그냥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찾고 기분 좋을 때 잊어버리고 힘이 들고 아플 때는 찾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안 되면 조상 탓하고 잘 되면 자기들이라고 자랑하잖아요.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베드로후서 둘째 편지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님 되시는 구주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에부터 찼으니까 지금도 차는데 언제 재림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5절을 경청해야 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이제 원을 봐야 되니 다시 한번요. 땅이 물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건 과거로 설명 안 돼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낮과 밤을 정하시고 물과 무트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수면이 가득했던 그 물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무틀 땅을 마련해 놓으셔서 넷째 날에 그걸 가르십니다.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물과 궁창 위의 물과 무틀 나누어서 무틀 땅이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지고, 회당장님입니다. 누가 할 말 있는 사람 손 드시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사울이죠, 그죠? 일어나가지고입니다. 부형들아, 백성들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미디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왕들을 원하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40년간 두었다가 그의 후에 다윗을 마음에 만나니 너무 마음에 앞에서 그 다윗에게 왕권을 주고 그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23절이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만약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있고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되시고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읍시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이 있게 한 이 성결의 영이신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을 복을 누려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이 없어요. 아이 무슨 소리 하세요 목사님? 나는 빛 가운데 삽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 영생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열매가. 우리 지금 수요 기대 때에 기도원의 믿음을 봅니다, 그죠? 이 기도원의 아들들이 70명이 넘어요. 근데 이 기도원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들의 동생들을 다 칼로 쳐 죽여버려요. 그 중에 겨우 살아남은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저 건너편에 서가지고 예를 들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야, 너가 참 순하고 잘 자라고 맛있는 열매도 맺으니까 저 나무들 속에 들어가서 저 나무들에게 주인이 되고 왕이 좀 되거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입니다. 나는 맛있는 나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나는 우두머리가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이 감람나무고 부릅니다. 감람나무야, 너는 잘 자라고 열매도 맺고 기름도 많이 있으니까 너는 저 나무들 가운데 가서 주인이 좀 되고 우두머리 되어서 본을 좀 보이고 좀 살아라. 그러니까 감람나무입니다. 아이고 창조주인 하나님, 내가 감람나무인데 내가 사람을 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아름다운 기름등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가시나무가 창조주인 앞에 가서 그러면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감람나무도 안 하고 무화과도 안 하는데 이 열매 없는 가시만 붙어있는 이 가시나무가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 그 요담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70명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를 닮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되어서 백성을 구원해야 될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동생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겠다고 설치는 것을 보고 요담이 7째 동생쯤 되면 이 요담이 저 건너편에 가서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성경을 잘 알고 믿고 외우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아니란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흑암에 빠져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더합니다. 오늘날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다 방송해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 방송합니다. 물고기도 촬영하고 나무들도 촬영하고 지금도 저에게 두세 분이 날마다 말씀으로 저한테 보내줍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님으로 영접하였다면
사람들 가운데 가서 흥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여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엉겅퀴가 아름다운 음식물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복음의 사람은 거듭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나는 예수님의 것인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분명히 살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바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로 23절. 율법과 선지자들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 흘렀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나이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믿는 사람, 이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님을 세우셨으니 따라합시다. 구주님을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시라. 아멘. 구주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님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교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도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확고하고 다부지게 믿음을 가집시다. 조금 세월이 지나면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며칠 전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래 되면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설교할 수도 없고요, 가르쳐서도 안 돼요. 특히 요즘 미션스쿨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과거에는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는 그 하려고 그러면 다 가르쳐야 돼. 심지어 이단 종파까지도 가르쳐야 돼. 기독교만 예수님만 믿으면 그걸 가르치는 건 뭐예요? 차별법일 텐데. 그리고 두 가지 말만 또 빼면 되는데 기억고 그래 안 했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드러내놓고 하기가 참 벅차고 힘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이제 우리들 식당 가서 기도 다 했다. 네. 식당 가서 일할 때에 어느 대표자가 아유 참 기도하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맡은 것 중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 못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뭐 교단은요 참 안타까워요. 네. 마음의 이름도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을 이름으로 기도하고 붓다 이름 기도, 그 8종 그 종파의 우두머리 교주 다 불러 기도합니다. 이래 해. 얼마나 못해요? 여러분 정말 호소합니다. 다윗의 후손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읍시다. 이것이 우리의 영생의 보장이며 영원한 생명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 내 자존감, 내가 살아있는 원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고대 강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분명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확고하고 다부지게 하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영접하여 구주님으로 믿읍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곧 메시아입니다라고 선전하며 증언하는 복된 바울 같은 신앙 갖고 전도여행을 예루살렘 가서 보고한 요한처럼 우리들도 언제 어느 곳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증언자로 나설 수 있는 예수님의 존귀한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나타내시사 이 시간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구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님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저 천국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부활의 역사가,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전문되어지는 전도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꼭 믿음으로 품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